오늘 설교 제목은 루디아가 마음을 열다로 정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다로 바뀌었습니다. 루디아가 스스로 마음을 열었다기보다 그녀의 마음을 열리게 한 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했을까요?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오늘 설교는 마음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따르게 하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게 핵심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본인의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색 옷감장수 루디아는 여인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회자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또 한 이방인 여인의 만남이 있는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루디아는 생산이라는 뜻이 있는 이름이고요. 본문에 있듯이 두아디라라는 곳의 시민이었습니다. 또 귀한 자색 옷감 장사였고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어서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의 조력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제목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마띠아를 포함시킨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사도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의 버금가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끝내 순교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누가에 의해 부각되는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라 일컫는 바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빼놓을 수 없듯이 사도행전은 9장 이후 28장 마지막 순간까지 대부분 바울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눈에 띄는 이정표, 갈림길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시아, 오른쪽으로 가면 동양, 아시아고 또 왼쪽으로 가면 구라파, 유럽입니다. 그 중간에서 고민한 갈림길을 바울이 맞이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른쪽 아시아 쪽으로 행해서 선교 여행을 계속했다면 아시아 지역이 유럽보다 먼저 발전하고 문명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아시아 지역 기독교인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서쪽 유럽이 아닌 동쪽 아시아로 향했다면 동양이 서양보다 현대 문명을 먼저 발전시켰을 거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당시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황급히 동쪽으로 가려다가
서쪽으로 발걸음을 돌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을 혹자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라고 하는데 흥미롭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졌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리스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이방인 개종자가 된 인물입니다. 결국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함으로 바울의 가장 친밀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딛는 데는 누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11절까지 누가는 자신과 바울을 우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라는 주어를 9절에서 11절까지 3번 사용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가가 본격적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누가는 사도행전의 주어를 성령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누가는 바울과 누가 자신이 아닌 성령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원래 목적지는 터키 동쪽 지역인 소아시아 지방이었는데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를 거쳐 순식간에 고생하다 도착한 곳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유럽의 관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입니다. 앞에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례 여행지로 그렇게 다니고 있죠. 성지 순례 여행지로 이 지역을 많이 찾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역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를 출발해서 마게도냐까지 도망치듯이 급히 방향을 바꾼 이유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의 그 험난한 여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동쪽으로 자신이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 지방으로 가지 못한 이유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된 실질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사람을 보내어 바울이 머무르고 있던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 바울의 사역, 바울의 설교권을 박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대로 밤에 환상을 보고 쫓겨나듯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만으로 봐서 빌립보는 새로 건설된, 요즘으로 말하면 신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정착하고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게도냐의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금광 개발을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금까지 났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불렀습니다.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마게도냐는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반복했고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는 1991년도 유고슬라비아에서 독립하여 최종 국호가 북마게도냐입니다. 북마게도냐라는 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한때 매우 번창했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종종 보는 그런 교회 달력 같은데 아니면 교회 영상 같은데 소개되는 성지순례 유적지 정도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형 영화, 극장, 경기장이 있었고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성지순례 코스로 많이 찾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들어감으로써 기독교는 본격적으로 유럽의 선교의 장을 열었다는 사실이죠. 그 유럽이라는 엄청난 강대국들이 있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첫 걸음이 바로 어디였다고요? 마게도냐의 빌립보였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유대교에 의존하거나 유대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보다 더 발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오늘 본문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기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루어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한평생 많은 사람과 만나게 되는데 따지고 보면 우연한 만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한 만남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예상치 못한 일로 선교 여정을 경로를 급히 바꾸게 되었으니 앞에서 본 것처럼 몹시 그는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수일을 숙소에서 유한 후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다를 바 없었겠죠. 정신을 차리고 기력을 되찾은 후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선순위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찾아 나선 것이 바울의 첫 빌립보에서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한 일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수소문에서 유대교 기도 집회가 열린다는 간지테스 강가로 나갔습니다. 간지테스 강은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는 곳이고요. 루디아가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있고 또 루디아 기념 교회도 있습니다. 빌립보 도심 밖에 위치한 그 아치에 새겨진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빌립보 성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어떤 관할에 있었던 빌립보에서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도시 밖 간지테스 강가에서 유대인들은 집회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찾아 나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으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집을 바울 일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내주었다고 전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바울 일행의 선교 숙소가 된 것이죠. 또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당처럼 사용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유럽 최초의 교회당, 예배 처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6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루디아의 집이었는데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즉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풀려난 후 루디아의 집을 찾았으니 그곳이 빌립보 교회당이 되어서 주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고 전합니다. 자, 금주의 요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팔던 자색 옷감은 그 자색이 흔한 옷감은 아니었죠. 로마 황제를 비롯해 당시 귀족들에게만 공급되는 것이었으므로 루디아는 분명 자수성가한 여인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재력가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회 고위층들과 상대해야 했던 루디아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높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삶이 바쁘고 더 많이 일에 쫓기고 이런 생활 가운데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힘이 붙이고 가슴 한켠이 텅
듯한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얼마만큼 부를 축적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루디아처럼 그런 느낌,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닐런지요. 바쁘면 바쁠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아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영혼의 궁핍함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그녀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부유함 중에도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성공한 삶 가운데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게 확실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을 루디아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고 성서의 도덕적인 교훈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방인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교의 경건한 삶으로 살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죠. 마치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비슷한 경우가 루디아의 경험이었습니다. 고넬료와 루디아는 고위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또 많은 부와 명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순례자처럼 구도자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드디어 그토록 갈급했던 영혼의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이란 자기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자기 스스로 이루고자 했던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만족한다는 것은 외롭거나 힘들 때 정신적인 위로를 받는 것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뜻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세상 모든 것 다 내버려두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게 영혼의 만족이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수준의 차원에 이르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는 아무리 재력이 있는 사업가였어도 선교 사업이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도 10여 년간 사역을 하면서 루디아와 같은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혈혈단신 여자 혼자의 몸으로 큰 기업을 이루어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구세군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부족한 사관의 그런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모든 생각을 돈 중심으로 했다는 뜻이기도 해서 자기에게 최종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는데 인색하지 않겠습니까? 루디아는 과감히 자신의 재산을 바울 일행에게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재력가들이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그 답이 나와 있죠. 또 오늘 14절 금주의 요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가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에 본문은 그걸 주께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바로 주께서 하시는 일인 이유와 같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우리의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따랐다는 건 한 인간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 거하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방인 여자로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성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여성 지도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여 인정받게 되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번듯하게 모든 일을 넉넉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했다면 유대교를 따를 필요도 없었고 바울의 설교에 감동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당시 최고 문명인 로마의 귀족에 속한 세속적인 삶에서 인간이 꿈꾸는 가장 가치 있을 것 같은 삶에서 종교적인 삶으로 가장 낮아지고 가장 비천한 삶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무엇이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설교가 무엇을 증거했는지 한편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말씀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연 것 같지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 세례를 받았고, 그 이후 빌립보 교회 초기 구성원으로 살면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기까지 유럽 선교회 전 세계 복음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도감영문의 군우님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만남 역시 그렇습니다. 담임사관과 군우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 군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만남, 저 세상 사람들 이웃들과의 만남, 또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처럼 모두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처럼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영적인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만남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미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영적인 만남만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지친 육신과 동시에 메마른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바울은 선교의 여정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급히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영혼의 만족을 끝까지 구했기에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선교의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만남입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 여성 모임이 루디아라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루디아가 단순히 흔치 않은 기독교 제력가 여성이었다는 것만을 부각시킨다면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그저 경제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돈 잘 버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 그런 여인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누가가 소개하는 루디아라는 인물은 그런 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루디아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루디아처럼 영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처럼 주님 안에서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